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건하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주 많고, 그리고 또 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 이방인인데도, 그리고 백부장인데 항상 기도했다는 거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그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청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부하 2명을 이제 믿을 만한 부하 2명을 보냅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바에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죠. 사도행전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적 순수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순수대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욥바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살렸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 전에는 또 그 근처에 있는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또 낫게 했죠. 그래서 이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이 죽은 이제 이 다비다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빨리 불러왔잖아요. 빨리 오소서.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다비다를 살려주고, 그러고 나서 그 욥바에 있는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간 이게 머물게 돼요. 이제 이 무두장이는 누구냐면은 이게 가죽 같은 것을 공예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게 베드로를 데리러 이제 2 사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당시 이제 집이 아마 옥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각종 이 불결한 부정한 짐승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정한 짐승들, 4발로 기는 뭐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득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잡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 어떻게 먹습니까? 이 부정한 짐승은 주님이 먹지 말란 거니까 전혀 절대 못 먹으면 다시 그 몇 번 했어요? 3번.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이런 일이 있으니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게 베드로가 이 한상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게 한상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 중에 문을 두드린 거죠. 누가 보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2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데려오라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가려고 하는 중에 그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가도 된다. 이거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이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잘못 잡혀갔다가는, 그죠? 당시까지도 아직까지 뭐가 많았어요?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박해도 있었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혀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따라갔죠. 바로 이제 따라가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에 고넬료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4절부터
24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상당히 긴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절에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냐. 이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사함,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고, 그러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자, 그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보입니까? 바로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방언을 이야기했다고 말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그 내용을 듣고, 야,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거 성령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품을 누가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줌으로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성령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난 우리 한 달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봤던 빌립이 누구한테 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곳이었잖아요. 이 죄인과 같이 취급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영성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주제는. 근데 이제 이게 주제가 같다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주제가 똑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일 경우는 제가 이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과 배경과 그다음에 그 주제까지 다 똑같았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은 뒤에 안 했는데, 제자들의 영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빼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제자들의 영성은 주제는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의 영성을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의 영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죠. 뭐에 관련된 겁니까? 딱 하나의 주제가 복음 전파, 전도. 사도 바울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차별하지 않는 영성의 모습은 주제는 동일하지만 반복되지만은 그때는 빌립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오늘은 한 사람입니다. 그죠?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리고 또 사람도 다르죠. 그때는 빌립이었지만은 지금은 베드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는 조건에 대해서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제 그 성령이 임하는 이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성령을 사모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귀에 막 못이 바뀌었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번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어디로 온다?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늘 성령 충만하다. 성령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함께,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받게 됩니까? 책망을 받게 돼요.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했냐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유숙했잖아요. 하룻밤 묵었어요. 1박 2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도 뭐가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죄예요. 죄.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게다가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게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이방인들의 어떤 이 빛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해진 것도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11장 19절. 자, 11장 바로 오른쪽에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다 봤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안 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부터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민족 혼합 정책을 폈기 때문에 피를 섞이게 했어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뭐 같이 함께.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가 유대인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천시를 받고 차별을 당했어요? 피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단일 민족이. 우리나라도 뭐 배달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이 혈통이 많이 섞이게 됐죠. 이 다문화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에 대한 자부심.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10번 유다 지파. 정확하게 하면 유다 지파와 또 한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 나왔어요. 유대인이 원래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대인들 그 단일 민족으로 세웠던 자부심 이걸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누구만 받는다? 유대인들만 받는다라는 아주 편협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내가 너희들만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하지 않겠다. 왜요? 사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만요 거부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랍비 정도로만 그렇게만 봤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은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부터 시작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꽃이 피게 된 거고 그래서 복음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럽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베드로 자체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한상이 몇 번, 3번이나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한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입견을 역시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는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증언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을 바꾸죠. 좋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자. 대신 이제 몇 가지를 금한다. 몇 가지를 그래서 이게 성적인 것을 갖다가 하지 말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몇 가지를 갖다가 정하고 이것만 제외하고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뭘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 가치관, 구원관 이걸 바꾼다는 건 어려워요.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평생 동안 가지고 왔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도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신론.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유대교는 이단.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기독교는 뭡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을 완전히 배격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맞죠. 누구든지 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자기는 원한다. 그 자기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 동족들한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중에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니까 구원받고 이는 없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그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이런 환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도대체 사마리아보다도 더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어쨌든 간에 올라가면은 자기들과 어떤 혈통은 같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라가면 혈통은 같기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지만 지금 고넬료는 누굽니까? 혈통도 다르고 완전한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금 어떤 지배하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 식민지 주민이었고 베드로는, 그리고 고넬료는 그런 식민지 주민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억압하고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야,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방인인 데다가 할례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로마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런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그 나라의 군대 백부장인데 그에게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가 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평소에 그런 소문이 어떤 드러난 것도 아닌데 이 고넬료를 갖다가 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말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순종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럴까요? 어디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구약에 요나의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수의 나라거든요. 원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어떻게 했습니까? 포위했잖아요. 포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바로 다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산헤립은 이제 부끄러워서 도망을 갔다가 자기 신에게 경배 드릴 때 자기 두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 다른 이제 그 곳에는 신하들 또는 두 아들 두 개가 나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서로 내용이 좀 달라요. 어쨌든 죽임을 당해요. 산헤립은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자기 나라를 억압하고 자기들을 갖다가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그 나쁜 나라, 원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싫은 거예요. 싫어.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몇 번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원래 3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나라에 하루만 딱 해서 하고만, 그것도 건성으로 뭐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게 가서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믿으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건성으로. 요나서 읽어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주 눈에 선하게 쫙 파노라처럼 보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저 높은 데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한 명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돼요?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올라와서 보니까 그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들과 누구까지?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짐승이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금식을 하긴 했겠죠, 그죠?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다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살려두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성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왜 도대체? 나중에 뭐라고 하면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싫은 거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밤에 찾아왔어요. 누군지 알아. 얼굴도 알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야, 니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이거 가겠어요, 말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간다. 1번.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나는 안 가고 싶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들 하면 2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1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원수의 나라에게 가서, 원수의 나라, 그리고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들을 억압하고, 이 고넬료가 뭐 평소에 그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지만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어쨌든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굽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벌써 그냥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야,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너는 따라가라, 따라가기만 해라. 근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고넬료가. 그러면 여러분 느꼈어요? 야, 착하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요나처럼 기분 나쁘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상시에 잘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룻밤 무구떡에서 그들 간에 친교가 쌓였겠습니까? 친분이 쌓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그런 영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고넬료가 원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나라를 억압하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자기 동포들을 붙들어서 옥에 가두는 이 로마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는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그대로 닮아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을 논한다라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차별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차별하셨다라면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은 우리가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우리도 이 베드로의 차별하지 않는 영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요 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평소에 나하고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나하고 좀 냉정을 두고 있는 사람들, 관계가 없지만은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보니까 나쁜 짓 많이 하고, 틈만 하면 술 먹고, 막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누구만 싸우려고 그러고, 성격 안 좋고, 그냥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제발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있죠?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죽변 지역도 마찬가지고 울진 지역도 복음화율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사람, 우리 주변에 이 죽변의 인구가 8,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6,000명 정도 되나요? 6,000명에서 7,000명 사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교인들 다 합해서 몇 명 되겠습니까? 너무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런 관계처럼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이 영성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차별하지 않는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어서 교회를 오든지 들어서 교회를 오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열심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